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룸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그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지만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미리 내다보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태어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또 시험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다든지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든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라는 말이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정한 시간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가 있는데 제 멋대로 진행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꼬인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후에 훗날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때였구나. 참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순간순간 몰랐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다. 짧은 인간의 두뇌로 다 헤아려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 울면서 부르짖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너무 답답하고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도 반드시 따라갑니다. 반드시 따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훗날 하나의 추억이 될 겁니다. 옛날에 사스, 메르스가 지금 돌아보면은 추억이었듯이 코로나19도 추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고 모든 사람의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서 그가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자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서 40세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참, 모세가 처음에 사명자로 쓰임 받았을 때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개인적으로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모세가 마지막에 부름 받을 때처럼 그런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을 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부름 받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하나님 불러가셔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 30년 동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지요. 성경에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약간 언급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목수 노릇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3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주 멋지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는 길잡이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미리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러 한 마리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잘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봤지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 용어를 지금 쓰진 않지만은 의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뜻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리고 그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라. 성령을 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주님의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전도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기까지 줍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멋지게 귀하게 감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에 보면은 맨 초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까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숨을 쉰다, 이것은 내가 오래 살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 존재 이유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자신의 사명을 다 끝낸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냥 사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낮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밤새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할 기회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는 하나님께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것은 영광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순교자의 반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하면 세상에서 고통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영광을 받습니다. 한 번 면류관을 쓰면 영원히 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으면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주님 때문에 오해받는 것,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하면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첫 번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사신 것을 가르쳐서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큰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누가복음 2장 32절의 말씀과 시몬이 예수를 안고 하는 예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을 말하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래, 행복한 사람이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 행복한데 감사와 찬송은 왜 그러합니까? 너무 감격해서 말할 수 없다고요? 너무 좋아서? 표현을 해야죠. 감사함으로 나와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오늘 찬양하는데 내가 춤추는데 사람들이 비웃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면 그들도 춤출 것이다. 그 다윗의 고백.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몸이 건조하게 찬양하지만은 아마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영생의 기쁨을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기쁨 최고의 기쁨이고 구원받음이 행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왜?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 왜 복이고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천하를 얻은 것보다 가장 큰 정말 만족인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간다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척 한 겁니다. 교인 생활을 한 겁니다. 교인 행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부름받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가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받은 사람은 심히 적다고 했어요. 택한 자가 예수 믿고 택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른 사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오해와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것이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이럴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내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짐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믿어지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믿어짐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도 기쁨을 하나 예배해요. 내가 온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빛에 속한 자가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열매가 뭡니까?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신실하심,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때 육체적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불의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일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착해집니다. 불의한 짓을 안 씁니다. 의로워집니다. 거짓이 점점 사라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정말 변화된 분도 계시겠고 아마 조금이라도 변화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아주 간단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지요. 어디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 만나 고침 받고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그 당시에 한둘입니까? 근데 왜 지옥 갔을까요? 예수님 만났는데, 왜 예수님 만나 병 고침까지 받았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살해했어요. 주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나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마디에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기억도 않으십니다. 도말에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변화되는 복을 받습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변화됩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꿈을 꾸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떤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저주를 속량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나
병 고침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모든 저주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천국은요, 미래에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확실한 천국이지만, 바로 천국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천국은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바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주님 오시는 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을 이루고 삽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며 구원받은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핍박 속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140~5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졌고 구전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저 영화진에 가면은 그곳에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의 꽃을 피운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에 145명 정도가 묻혀 있습니다. 구한말 복음의 씨앗으로 헌신한 선교사들의 안장된 개신교의 성지입니다. 그곳에 감동적인 묘비가 있습니다.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 나이로 숨긴 미국인 의료 선교사, 여자 선교사인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의 묘비에 쓰여진 이 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이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기서 중지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와주심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걸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진실해지게 하옵소서. 늘 빛대신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